오늘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날씨가 많이 무덥죠. 역시 계속해서 입맛이 떨어져 있는 여러 지체들을 봅니다. 많이 헬스케졌네요.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보면서 우리 두 눈을 쳐다보고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건강한 거 내가 건강하고 싶고 사랑하는 거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가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일, 어떤 일이 힘들었어요? 뭐 다양할 겁니다. 직장인의 회사에서,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 막 그 여고 괴담처럼 이렇게 막 오고 있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였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속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이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뭐 책을 보거나 뭐 창밖을 보거나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10중 8구는 뭐 하고 있게요? 핸드폰을 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모두가.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깨부셔 보자라고 해서 한강에 한 번씩 뭘 하죠? 멍 때리기 대회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뭐 멍을 때리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회를 하죠. 뭔가 하지 말자, 안 하고 나서 나의 삶을 돌아보자, 뭐 이런 주체고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좋아하십니까? 뭘 제일 좋아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신방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데, 이 네모는 무엇일까요? 용래 형제, 10중 8구 신방을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합니다. 뭘까요? 본인은 뭐가 제일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저 웃으면 뭐예요? 10중 8구는 이렇게 답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팀한테 물어본 건데 찬양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찬양을 즐거워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봉사 부서가 어디냐? 찬양팀. 거의 대부분 찬양팀이에요. 참 귀하죠. 너무 감사하고 한데,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만난 청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고 뭐가 제일 기대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런 청년을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지금 청년 사역하는데 한두 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제가 물어보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살아갈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일 힘든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도 힘들고요, 큐티하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내가 절제해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앉던지, 무릎을 꿇고 하지는 않겠지만 앉던지, 그리고 눈을 감아야 돼요. 눈 감는 자체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눈을 감고요, 이제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눈을 한번 감아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요거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못 해요. 자, 지난 주간 내가 기도를 일주일 동안 5분 이상 했다. 식기도 빼고. 네. 야, 할렐루야. 여기는 왜 그래요? 나눠져 있나요? 네, 내리시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세대는 무언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만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인스타를 하고 뭐 트레드인가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하잖아요. 자, 이 측면에서 분당 하나교회 청년교구 유튜브랑 인스타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09명인데 우리 지금 실버 버튼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꼭 필요한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선 답을 말하자면 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원대한 목표가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와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바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원대한 소망과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중심입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계시도록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선언의 선포에 나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칭호를 얻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지자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신약 시대를 지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인간적 배경이나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른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땅 위에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영광을 위해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시작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쳐 주신 첫 구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시작하나요? 현경 리더, 제자반 3기 반장님, 어떻게 주기도문이 시작하나요? 주기도문. 네? 하늘에만 들리는데,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아 유치부 때 여러분은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가셨죠. 그때도 대면대면 했나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막 달려와요. 요즘에 좀 첫째는 좀 덜 달려오긴 하는데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중고등부 되면 어떻게 돼요?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럼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아예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지금도 혹시 부모님과 대화 안 하는 지체들은 없겠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부모님과 여러분 교제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열심히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신다고? 기도를 원하십니다. 만남을 원하시고요. 만남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춘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문을 닫고 들어가요. 하나님 계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하시겠습니까? 왜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오셨는데요.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요. 왜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지 못할까?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신 책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이 왜 기도를 못하는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이 정도 반응이죠. 그러니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과 환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의 노력이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8장 8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벌써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나눔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뜨거움이 있고 내가 열심히 있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잊혀져 버린 겁니다.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글쎄, 모든 것 되실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근데 내 삶은 왜 이렇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믿지 못합니다. 의구심만 쌓이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야지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 봤나요? 수련회 때 말고 진짜 나는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처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면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셨어요. 늘. 학교 갔다 와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학원 갔다 와서도 보면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말고는 살 길이 없었어요. 기도 말고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뚫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인가요? 아무튼 기도하세요. 지금 내 앞에 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한계가 있게. 그러면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짊어질 테니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왜 오늘도 내일도 어쩔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내가 그걸 극복을 못 해내고 그걸 감당을 못 하는데 왜 자꾸 힘들고 어렵고 지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를 때, 혹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뭐 아무런 관심 없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하세요.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할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쉬지 마세요. 쉼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라는 자체가 뭐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늘 관계하라는 겁니다. 동행하고요,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 살아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뭐 유창하게 어떤 미사 어구를 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요,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뭐 아무 기도는 하나님 막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수준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라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뭐 오늘 일상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뭐 생일 선물이나 선물 뭐 받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뭐 먹고 싶니?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사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기대감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뭐 아무거나 사주세요 이거잖아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냥 뭐 평범 잘 살게 해주세요.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기대감이 있나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모든 것에 세부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대감이 없어. 그냥 뭐 내일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대감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경건하고 아주 열심히 복되게 삽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셔야겠지요가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칠 때가 있고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준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 옆에 있는 지체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힘들구나,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감정이 안 느껴지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외로운 것처럼 보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외롭죠? 아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정말 살아있는 공감은 하나님께 받는 공감입니다.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은 하나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꼭 채워짐의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자의 영,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린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